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바냐서의 역사적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시대의 마지막이고 또 가장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극에 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전거를 해야 하나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운 주제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그때가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시야 왕 때라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왕이었는데 그 시대에 무슨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BC 629년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은 BC 640년부터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 한 11년 이상 지난 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도 약 한 10년 이상은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의 풍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므낫세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신을 섬겼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풍속이 므낫세 시대, 아몬 시대, 그리고 요시야 왕 종교개혁하기 이전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풍속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 속에 진멸 또는 멸절, 이 참으로 강하고 무거운 말씀이 7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멸절시켜버리겠다, 씨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혹 닮은 부분은 없는가?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실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또 집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악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미리 전체적인 주제를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느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고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무겁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자, 그들은 심판이라는 말이 무겁고 두렵게 들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순전히 한 자는 심판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진멸하도록 노하셔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은 그 안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과 찬양은 오후 예배 때 전달이 될 것이고요. 오전 예배는 무거운 말씀, 심판과 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함께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스바냐라는 인물의 가문이 굉장한 가문입니다. 그 위에 조상이 누굽니까? 히스기야로부터 출발하죠. 그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히스기야의 후손. 그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 임금 시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스바냐가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언제 이런 역사가 한번 있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노아 시대에 준하는 범죄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서치 못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한 자가 누굴까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그 다음 뭐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를 편안하고 이롭게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를 병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과학 문명을 지나치게 맹신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과학의 문명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바벨탑은 그들의 멸망의 디딤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과학이라는 것도 정말 답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저는 굉장히 큰 우상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방 종교의 신상들이 그들을 지배했지만 오늘날에는 교묘하게 위장하고 전혀 우상 같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어. 이 말 속에는 벌써 돈이 누구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죠. 문명.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사실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그 발달이라는 말이 우리를 굉장히 어깨 어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달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4절부터 이스라엘의 재상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전개되어지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보다 더 기세가 등등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의 후반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게 제 가슴에 참 많이 무겁게 와닿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우상, 여기서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 했는데 우리는 물질과 문명 아래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 이후 아몬, 요시야 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병들었던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할 때에 그 심판이 우리와 관계없는 예수 믿지 않는 저 바깥 사람들로부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부터로 오겠습니까? 우리부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어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러지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서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언을 수원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청할 자가 바로 바벨론이죠. 이제 불과 100년 정도 뒤면은 요시야 왕으로부터 100년도 채 안 남았죠. 한 7, 80년 후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서바냐가 외친 지 80년이 채 못 됐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8절에 방백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그리고 강포와 계혈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귀히 여기고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갖지 못한 자, 이 땅에서 천한 자,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면은 어문에서 곡성이, 이 어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성문으로서 오늘날 다메섹 지방으로 향하는 문에서 다메섹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 성곽 부근을 이야기하고요. 제2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남쪽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에 곡성과 울부짖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대서 거민들은 주로 그 가나안 쪽, 예루살렘 안에서 상업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수운, 언을 수운, 물로서 언을 운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상업이 쇠하게 되어진다. 장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멸망의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12절에 이 말씀도 조금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절 중반부에 보면은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연 뜨거운 신앙인지 아니면은 가라앉아 있는 신앙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힘든지,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힘들다면은 나의 삶이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포도주, 여기서도 포도주를 이렇게 넣으면은 포도주 밑에 제일 밑에 뭔지 그 포도주에 알갱이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찢기기들이 가라앉죠. 쓸 수 있는 것들입니까? 못 쓰는 것들입니까?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맑은 것을 따라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심중에서 서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진 적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찢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멸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명절날 고향 갈 때 그 마음이 의무적으로 갈까요? 기쁨으로 갈까요? 기쁨으로 가죠. 오랜만에 부모 형제 만나고 일가 친지들 만나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런 기대와 흥분,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시간 봐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혹시 내 상태가 여기 12절 중반부에 찢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스스로 말하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잠시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은 살고 있지가 않는가? 그들이 받는 재앙을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13절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그 저주의 대표적인 삶의 한 형태입니다. 저주받은 삶을 신명기 28장 30절부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에서 저주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갈 때에 결혼한 사람은 전쟁터로 데리고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네가 이제 여자와 결혼했으니 아직 첫날 밤도 안 잤는데 전쟁터로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됩니다. 새로 집을 지었으면 그 사람을 군인으로 선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가 이제 새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집을 건축하지만은 거기 거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지만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저주받은 삶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입니다. 14절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 날이로다.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것은 빨리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8절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반대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힘과 자기들이 가진 물질로 평생 심판 없이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주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드릴 곳이 없으니 창고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오늘이 너의 심판날이라면 네가 모아놓은 그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날 아직도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내 삶이 영이 될 것이라고 혹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임박한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회개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1절부터 2절까지는요 말하는 대상이 A고요 3절에 말하는 대상은 B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에 말하는 대상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 그들은 마지막 날이 도달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구원받을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율을 봤을 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의 수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겸손한 자들이 많겠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자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은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는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한국인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유대인의 한 지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 종교단체에서는 너희들이 각 지파에 속해야 되고 너희들 지파에서 1만 2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모든 것을 착지하는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은 그 말에 속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허다한 무리는 헤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심판의 날에 전체 인구의 비율을 봤을 때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겸손한 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우리 서바냐 선지자, 이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소경이요, 쩔뚝발이요, 가난한 자요,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힘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아요. 여기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가 다 여기에 해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오실 때에도 낮고 낮은 천한 마구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호사스러운 옷도 입으시지 않으셨고 호사스러운 곳에서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마지막 날 구원받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4절부터 이제 2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 15절까지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웅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모든 도시 국가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그 남은 자가 아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불기둥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평안하게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게 누우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이런 복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와 기다리는 그런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8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말씀 준비하면서 모압과 암몬은 잘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그 룻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만들어진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의 멸망도 여기 보니까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범죄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모압이, 암몬이 저지른 죄가 교만했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회방했다. 다시 말하면 입술을 잘못 놀렸다는 겁니다. 말을 잘못했다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런 말의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처 내가 판단하고 있었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3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커피를 타는데 너무나 조금 넣길래 좀 더 많이 넣어라. 그러면 더 맛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참 좋은 의도로 정말 나쁜 뜻 없이 커피를 좀 더 많이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람이 커피를 적게 넣고 많이 넣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반응을 했고,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는 좋은 의도로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은 엄마가 받아들일 때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지시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가끔씩은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상의 말하기 방식이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생활 다 하셨잖아요. 교사들로부터 다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고등학교 때 제일 못된 선생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제일 못된 선생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못된 선생님 반응이 이제 생각나죠, 그죠? 막 화가 성질 내고 막 입에서 막 험악한 소리 나가고 표정은
막 지 마음대로 바뀌고, 우리 민수도 지금 싱긋이 웃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없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런 게 제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 썬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이렇게 들키는데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남았을 때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모압과 암몬이 범한 죄가 자기들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반개고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동행해 온 룻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챙기고 위하시는 게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샘도 나고 질투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모압이나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고요. 또 말도 비아냥거리기도 했겠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사실 좀 설교 준비는 다 되어져 있었던 상태지만은 이 아침에 작은 에피소드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혹시 제 말하기 방식에 의해서 상처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직 물이 좀 덜 빠졌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직도 노력을 좀 덜하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범하는 범죄, 그 범죄는 참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은 이로 인하여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죄가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덜짐승의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지금 구스는요 사실은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애굽 왕조를 세운 사람이 이디오피아 출신이 애굽을 정벌하고 애굽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해당하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해당하는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하는 구스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 그 당시로 친다면은 세계 만방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기 이 아수르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나가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뭐 민족주의적 정신이 원캉투철한 요나였기 때문에 거부하고 딴 곳으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에 얼마가 있다 그랬죠? 12만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하만 인구가 약 한 10만쯤 됩니까 이제? 어령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니느웨 성이라는 이 성에 거주한 인구가 좌우를 분辨치 못하는 아이들 빼고 또 그 당시 인구를 세할 때는 누구도 뺍니까? 여자도 빼니까, 그럼 아이 여자 빼고 12만 명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적어도 50만, 60만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웬만한 대도시 인구입니다. 지금 김해가 한 50만 넘어가죠. 그죠? 좀 넘었을 겁니다.
그 김해 같은 큰 성이라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다. 오늘날 인구에 비하면 50만 원 적은 숫자일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의 인구를 가지고 본다면 굉장히 큰 성이고 굉장히 강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을 침략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랑했던 그 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14절에 보니까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이 다 벗겨졌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평생을 모아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헛트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 이 니느웨도 결국은 교만함이죠. 암몬과 모압도 교만함입니다. 애굽도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교만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의 그 기준 잣대가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입니다. 심판날 구원받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였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하여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흥분되고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구원의 기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한없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열린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